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27과 복습하고 28과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함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이해와 깨달음과 그리고 통찰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함께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7과 주기도문인데 이건 이제 총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수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 27과 총정리를 잠깐 보시고 어디서부터 보냐면 이제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열심히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기도문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기도문 하기에는 같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은혜를 깊이 알고자 하면 시간을 내서 주님 가르친 기도니까 무슨 예배를 위해서라든지 모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한번 음미하면서 그래서 한 문장씩 한 번씩 끊어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부분 배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꼭 우리가 기도가 이 앞에 우리가 26과에 배웠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니까 그 묵상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계신 우리라고 하는 것,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한 문장씩 아니면 한 단어씩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그냥 드리는 목적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 두 가지 목적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 마태복음 총정리 3번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동기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죠.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7가지 기도 제목을 배웠듯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도 주님 가르친 기도가 있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문이 좀 있어야겠다.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3번 문제가 그런 얘기인데 주기도문은 두 가지의 동기를 가진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명확하게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윤곽을 확실히 잡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문 자체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때 짧은 시간에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을 때 그거를 이제 묵상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기도 훈련을 할 때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몇 초 안 걸리잖아요. 30초도 안 걸리는데 그거를 하나씩 이제 음미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 기도를 해도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도 생활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윤곽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짧게 하는 주기도문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신앙의 연륜도 있고 배우시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이번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묵상하는 주기도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운 내용이 이제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죠. 4번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낱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라고 하는 말과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가로 안 하고 우리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지상과 천상으로 분리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리적 개념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리적 개념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를 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지리적으로 우리가 여기 성전이 아니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 개념에 늘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특정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죠.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은혜 받으려면 오살리 기도원을 가야 되고 한월산 기도원을 가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원을 가고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정해진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을 넘어서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 택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곳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지리적 개념을 넘은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앉아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계신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소리 질러야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주님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드니까 왠지 그냥 편지 붙이듯이 발송하고 그러니까 편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막 써서 발송을 하는 거잖아요. 대화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기도가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편지에 써서 발송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지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계신 그래서 편지를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개념의 시작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번 문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라고 하는 구절은 앞에 세 문장을 다 흡수를 하고 있어요.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하는 이 문장은 앞에 세 가지를 다 공통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가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5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282쪽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던 부분인데,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라는 구절의 요점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것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땅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 크루스웨이 성경 공부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지상에서는 악인 3인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악인 3인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 개의 그런 핵심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성경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거죠. 하나님의 신앙 가치관과는 다른 세속적인 세상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원하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원하지만 내가 행하는 것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 그리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좌우로 돌아보고 뒤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없잖아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세 악인 3인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가 이루어져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 가르쳐 준 것처럼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줄거리라고 하면 바로 이 앞부분의 세 가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내용이 뭐냐? 283쪽 맨 위에 1, 2, 3, 4, 5번이 나오죠. 첫 번째 간구의 맨 위가 바로 1, 2, 3, 4, 5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이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 인격적인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이유가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이 아닌 거죠. 누가 그 이름을 모독하면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독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전 존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어디 나라에서 항의하는 의미에서 땅에 놓고 발로 밟는다든지 불태운다든지, 그러면 그는 헌법 조각을 불태우고 발로 밟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를 전체를 모독하는 의미이고 그러라고 밟은 거고, 그렇게 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거기 283조 1, 2, 3, 4, 5번으로 쭉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 그대로를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를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믿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양이 많아지겠습니까? 10번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임하는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거짓된 악한 3인조가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두움을 향해서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 빛을 비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속에서는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이 빛을 스위치를 킴으로 빛이 들어옴으로 형광등이 켜짐으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 빛 대신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도록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세워져 가도록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 나라 빛된 역사와 다르게 어둠의 권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 시작입니다. 거기 두 번째 간구에서 283쪽 두 번째 간구에서 나라의 임하시오며라는 뜻이 바로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휙 지나갈 상황은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이 휙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착각한다든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약해진 자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이 꺼져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져 가면 어둠의 권세가 금방 스위치 내리면 금방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로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을 때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우리 안에도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야 되죠. 어둠이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둠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할 때 말씀 묵상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말씀 중에서 28절의 말씀이 그때 저에게 가장 크게 부딪혔던 그런 말씀인데 제가 늘 말씀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네, 그때는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합당한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이 신앙 고백인데, 다윗이 이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8편인데, 이거는 다윗이 그 수많은 원수들에게서부터 벗어났을 때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게 시편 18편이거든요. 근데 그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등불을 켜야 됐다는 것은 어둡단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이 흑암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수많은 원수 속에서, 핍박 속에서,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그의 심령이 흑암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러다 죽겠다. 하나님 내겐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니 안 계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쫓겨다니다 도망다니다 죽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등불을 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스위치를 올려주신 거죠. 전기불이 팍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우리 개전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웠고, 저도 사실 굉장히 큰 모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현실은 정말 걱정거리였어요. 온갖 걱정거리 투성이었는데, 그것을 걱정거리가 생각나면 그거를 본의 아니게 묵상하다 보면 어두워진 거죠. 이게 잘못 결정한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이게 얼마나 또 어려운 속에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한순간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실 때 그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거죠. 그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마옵시며 라고 할 때 우리 안에도 언제나 어둠의 사탄이 한순간에 잠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도록 등불을 켜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흑암을 밝히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 또 우리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뜻이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행해야 되는가?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마음이며 거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또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러가는 게 아니죠. 그것은 악한 삼인조 사탄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과 우리 안에는 욕망이 맞아 떨어져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만, 그 굴러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제는 그런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부추길 때 무섭게 부추긴 게 아니잖아요. 너를 위해서 살라, 너 자신이 소중하지 않느냐, 그거는 달콤한 미소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험악하게 사탄이 우리를 윽박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손을 펴기보다는 손을 움켜주려고 하는 게 본능이에요. 세상에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다 베풀다가 너는 알거지가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움켜줘야 된다고. 그게 본능적으로 우리도 알고 움켜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라고 그랬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그래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펴는 거죠. 주의 뜻대로. 그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을 누가 이루냐면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나누라 그러면 내가 손을 벌려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6번으로 넘어가서 일용할 양식. 그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구해야 되느냐? 아침 양식을 위해서, 점심 양식을 위해서, 저녁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자세라고 가르쳐 줬죠. 네 번째 간구, 283쪽 네 번째 간구는 자세예요. 자세는 것은 하나님은 공급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반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필요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죠. 이게 일용할 양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오늘 양식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의 전부 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고 가져야 할 양식의 내용들, 구해야 할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 속에서 거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단어 하나에 그 한 문장에 그 기도문 하나에 이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번은 다섯 번째 간구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화를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가 갚는다고 하잖아요. 기한을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붙들어다가 옥에 가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구는 하나님이 우리 사해 준 것처럼 그걸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옵소서이지만 또 그렇게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베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뒤집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8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악이라고 하는 단어, 악과 악한 자 둘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존재가 늘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막강 3인조죠. 사탄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이 유혹한다 해도 내 안에 욕망이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알고,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뿌리채 존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세상을 스스로 심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욕심, 육이죠. 영과 육으로 구분된다고 하면 육, 세속적인 것을 본능적으로 쫓아가는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 속에서 그리고 악한 자,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줄 것이지만, 마지막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악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게,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는 본문에 없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없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역대상 29장 11절을 기초로 해서 거기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유대인들이 모든 기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붙였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원문에는 없는데 후대에 그 기도문에서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는, 그들이 기도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붙였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어서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그 내용이 뒷받침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그건 오히려 송영과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끝난 것은 진실로, 확실히 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이 틀이 거기에 놓여 있어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틀이 거기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래서 그냥 기도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가르쳐 준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의 핵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일부러 주기도문의 시간을 가져서, 기도 시간을 가져서 한 문장씩, 한 단어씩 묵상하며 그리고 이해하며 나갈 때 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도로 끝나지 않고 큰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힘이 되어질 것이고, 그 기도 자체가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좀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과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